그리스도의 선제, 먼저 선 있을 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보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허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다 더 정확하고 올바로 알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우리는 첫째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새벽 예배 끝나고 하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 요새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120일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보물찾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빼고 나머지 새벽 예배는 빠지지 말고 120일 동안 보여보자라고 하는 건데, 지난 연말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교회가 시끄러웠고 성도들이 일부가 나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수선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빨리 매듭이 잘 지어지고 새로 오신 분이 새벽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 새벽 예배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자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는 소개하죠.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이, 이 말이 엘로힘이란 말인데 1인칭 복수형의 복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들이 그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한 분이시니까 들자를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삼위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각권을 봐야 좀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제 관념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다.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그 말은 차근차근 또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오픈한 게 아니고 조금씩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약간씩 어떻게 발전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확신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리스도의 선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지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구약에 나타난 부활 사상은 과연 뭐가 있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26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물론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지금 보면 이사야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리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이와 같은 표현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저 말씀을 선언하면서 저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정확하게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바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에스겔서에 나옵니다만은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에스겔이 한 무리가 죽어 있는데 거기 뼈가 닿으니까 되게 그게 다 살아나요. 그게 보니까 군대가 되어 있더라. 군대가 되죠, 군대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죽은 자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 시대에 보면 죽었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분명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이 구약시대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사건에 대한 반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52절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부활에 관한 믿음이 지금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부활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도 제자들이 됐습니까? 이상히 여기며 돌아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 시신이 없고 수건이 다 녹혀 있는데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떠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바로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이라든가 또는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총독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기회를 가졌죠.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들에게 힘써 말하죠. 그랬더니 거기 보면 그 총독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도,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는 부활을 이방인들이 안다는 것은 뭐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이제 아주 전성기를 지나서 쇠퇴기를 맞이했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 설교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 안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에게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차원이라는 거예요. 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죠. 초월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다라는, 초월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20-30개 팍 품고 이렇게 앉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병아리, 여러 개의 달걀이 다 엄마 품에 다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닭이 하나님이라고 보면 우주가 우주가 계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그건 우리가 크기를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기를 따지는 건 뭐예요? 그건 육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를 제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서로 기도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동시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볼 때는 막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더 가야 되지만 하나님 보시더니 뭐예요? 이쪽으로 뭐예요? 여기 보면 미국이, 여기 보면 한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시차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해요. 초월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사역도 마찬가지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은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지금 어떻게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이와 같이 부활 논쟁을 벌이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종교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뭐예요?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거죠. 또 지난주에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너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지금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정체를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씩 아주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게 지금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정체를 지금 하나씩 지금 정확하게 꼬집어 주니까 이들은 지금 지금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걸 지금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실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틀림없이 꼬투리 잡힐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고 선지자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1장 2장에서 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어떤 선지자보다도 크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모세는 집의 사환이고 그리스도는 집의 아들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세와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다는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사환밖에 안 돼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환의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들은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이 크다고 묻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사실은 지금 끌어내려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네 입으로 말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잡힐 때에 증인들이 나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이런 말들을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일부는 뭡니까? 정반대로 간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교회의 어떤 약점을 잡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봅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선지자들보다 먼저 계셨다는 바로 그 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선제는 요한이 1장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사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이 지으심을 받았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바로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5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그 말이 미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당신이 지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전에 있다고 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뭡니까? 이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왕이 보니까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았다.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고난의 현장에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성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때에 볼 일을 미리 보고 기뻐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삭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어린 양을 짐승으로 제물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브라함이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대신 제물을 드리고 이삭을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뭔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거기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약속. 그러니까 내가 네 자녀를 복줄 것이다 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어땠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나 예수님 어떠다는 것은 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거든요. 함께. 그러니까 창조 사역부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세월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믿음도 없다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뒤집어 설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도 없고 그리고 어쩐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못 믿는 건 뭐예요? 그건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안 믿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막 그 시대만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를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 이 아둔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야가는 거야? 혈통만 야가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늘 이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의 힘이 있는 그들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증명하면서 결국 뭡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리들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하였다. 59절 보시면 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59절의 말씀은 굉장히 실천신학적인 의미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앉을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그죠? 누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보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요 말씀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뭐예요?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아직은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음을 몇 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인은 정면 돌파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내가 지금 나서야 될 거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들로부터 돌 맞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직은 지금 돌에 맞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지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도 숨어서 피했잖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모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상황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어 있을 때냐 아니면 내가 나서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신가 이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깨닫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때 나가야 할 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몸을 낮추고 그냥 그렇게 믿는 듯 안 믿는 듯 하다가 또 끝나면 이제 또 활개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일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의 믿음이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운 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잖아요. 대통령도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대통령이 지금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셨다고 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막 지켜 올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냥 소개만 하면 돼. 그 사람이 대통령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그냥 간단하게 대통령을 축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막 무슨 막 미사하고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상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논쟁이 지금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부하려고 목사님들이 그랬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 때를 우리가 지금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살려고 자기 몸을 낮추는 것은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아직은 뭐예요? 자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숨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어때요? 곧 얼마 안 있다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모한 것과 그리고 지혜로운 것의 차이를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